계시록 13장 1절 2절 한번 봅시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창세기 계시록 12장에서 사단이가 이렇게 쫓겨났어요. 하늘에서 쫓겨나서 우리를 참수하던 자는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제 무정행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12장 13장에 들어오면 쫓겨난 이들이 우리가 자기 나라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자기 나라를 잃어버리면은 근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자기 나라로 이제까지 생각하고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인데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고 그곳에서 내가 잃어버리게 되면은 어떤 거냐면 원한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두 짐승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두 짐승의 모습이 보면은 여러분 뭐와 비슷하죠? 우리가 볼 적에는 이게 막 괴기스러운 모습이잖아요. 머리에 막 뿔이 막 10개가 있고 막 거기다 왕관을 쓰고 있고 뭐 이런 모습인데 사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은 그런 모습을 가졌다는 게 아니에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두 짐승이라는 존재가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는 게 아니라 사탄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귀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도 할 수 있는데 이 두 증인에게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이적을 행하는 것이 우리는 성령만이 하시는 거라고 자꾸만 착각을 하는데 성령만이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요, 누굴 모방하고 다니는 거죠, 지금요? 예수님을 모방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슷하게 모방하면서 예수님이 행한 이적들을 이들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돼버려요. 사실 귀신이 나라기 때문에 귀신이 질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귀신론 가진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면 또 귀신이 또 들어온다고. 그죠? 귀신이 나왔다 들어갔다 해버려요. 들어왔다 나갔다. 이게 귀신론 하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뭘 갖다 없애버려요? 진리를 자꾸만 없애버리는 거예요. 진리는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면 절대로 사단이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절대로 사단이 함께 없어요. 그런데 귀신론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냐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 그런데 귀신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양신 역사라고 하죠. 이처럼요, 그들은요, 진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요. 그러면 그것만 행하면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나면 사람들이 거기 현혹되지 않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능력을 행하는데 10뿔을 갖고 있어요. 뿔은 항상 뭐를 상징하냐면 능력을 상징해요. 근데 그분들 또 표현하는 방법이 마태복음에 어딘가 보면 그 쫓겨나갔던 귀신이 그가 돌아갈 곳을 갖다가 보다가 없어서 맞아요. 그 말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지금 좋은 질문 했거든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쫓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령이 상실돼 버려요. 소멸돼 버려요. 소멸. 하나님 성령이 소멸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은 성령이 임하고 나자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떠나가는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소멸되고 나니까 이때 귀신보다 더 큰
악한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악한 귀신. 악한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상실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자꾸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래서 성경을 말씀하시죠. 너희는 성령을 소멸치 말지며 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깨어있으라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깨어있어라. 그러면 성령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딱 한 가지거든요. 뭘까요? 성령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스스로?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를 위해 지어졌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럼 우리는 왜 구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바뀌었어요. 나를 위해서 인생으로 살아가는 스스로다가 내가 하나님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오만한 자리죠. 오만하단 말입니다. 이렇게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리니까 나는 하나님의 추방돼 버렸어요. 추방. 그래서 에덴에서 내가 쫓겨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이런 사람이잖아요. 자신을 위해 살잖아요. 자신이 신이 된 삶을 살았잖아요.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왜 구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요, 이 말씀이 어디 있죠? 이거 무슨 자에게? 고립은 어느 성경이요? 골로새서죠. 골로새서. 한번 찾아봅시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이어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자요, 그러면은 왜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구속하신 것은, 자 봅시다. 로마서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누굴 위해서 우리가 택감 받았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16절이다. 1장 16절. 20절이나 16절. 착각을 했다. 자, 한번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다 창조된 존재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은 창조되었고 구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다가 신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요? 그죠?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 속에서는요, 절대로 여기서 우리가 자꾸만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때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율법을. 범법하는 거, 범법. 범법을 하면 성령이 소멸된다고 자꾸만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면 절대로 다 범법 우리가 저거 되지 않아요. 범법은 범법 자일 뿐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말씀했잖아요. 율법은 지킬 수 있어요. 지킬 수 있는 법이에요. 지킬 수 없는 법이에요. 지킬 수 없는 법이잖아요. 그럼 내가 법을 지킬 수 없잖아. 범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법을 내가 단 하나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주셨어. 왜 그렇죠? 모든 세상을 모든 온 인류를 어디다가 가두려고 죄 가운데 가두려고. 그래야지 하나님 앞에 나오죠. 자, 내가 스스로 신이 되어버린 사람에게 그럼 율법은 나는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내가 스스로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내가 스스로 신이 됐다는 것은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필요 없죠. 그럼 십자가 필요 없잖아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 바로 죄예요. 부인하는 것이 죄예요. 이게 죄예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라면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라면 나를 믿지 아니한 것이죠. 그죠?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부인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몇 장 예수의 피를 부정하는 자에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몇 장? 몇 절? 히브리 10장 26절로 29절에서 너희가 짐짓 다시 죄를 범하면 이때 우리가 짐짓 범한다니까 어떤 의미죠?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나서도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잖아. 자 보세요. 여기 어떤 자들이죠 그러면? 자, 주 70년경이면은 자요.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저 에베소 지역 그리고 갈라디아 지역 그리고 고린도 지역 로마에 있는 교회까지 자 이때 무엇이 물들었었어요? 얘기 계속 하잖아. 자, 우리가 성경에서 중요한 게요. 자, 60년도 안 돼서 교회가 세워진 지 불과 3년도 안 돼서 교회가 타락으로 간다 했잖아요. 그죠? 타락으로 가는 그 근간이 뭐라고 했어요? 여기 있잖아. 내가 스스로 신이 되어버렸잖아.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주의자들과 함께 들어오는 게 있어요. 율법주의가 반드시 들어오는 게 있어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뿌리 박혀 있는 율법주의 안에 뿌리 박혀 있는 또 하나의 이단사설이 있어요. 뭐죠? 영지주의죠. 자, 영지주의는 어디서 나갔어요?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나간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에게 나간 거예요? 아는 자에게 나갔어요.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은요, 진리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의적 해석을 해버려요, 성경을. 자의적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감동 속에서 여러분 성경은 맥을 갖고 있잖아. 성경 전체가 하나의 메시지야. 설교야. 이렇게 보지를 못하는 거야.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설교문이다. 그리고 각 성경, 창세기는 창세기,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우리가 조그만한 성경이었던 디도서라든가 요한일서, 요한삼서 이렇게 작은 성경들도 하나의 맥을 갖고 있어요. 뭐죠? 이 전체 하나의, 자 보세요.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고는 하나의 설교에서 떠나면 안 돼요. 이걸 떠나버리면 어떤 문제가 되죠? 자, 창세기에서는, 자, 모세가 쓴 글입니다. 모세가 쓴 글에서 창세기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행함으로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구원받았죠. 그가 행한 바 하나도 없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는 강저편에서 우상노름하고 살았었어요. 우상놀이하고 살았었어요. 우상놀이하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갖다 이 역사 속에 쓰신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전체 내용이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들이 내가 율법을 지키니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자요, 여기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은혜로 먼저 구원받으냐, 율법을 먼저 주은 것이냐. 680년 뒤에 하나님께 율법을 주셨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율법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 600년 뒤에 주신 거예요. 율법은 범법함으로 인하여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놓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율법을 주면서 너희들 내가 없는 네 삶이 불가능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자요, 여기까지 딱 좋았어요, 이제요. 응? 이것은 다 얘기해요. 자, 모세오경이나 성경 전체를, 성경 66권을 한 설교, 하나의 설교문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분명하죠? 창세기를 보더라도 출애굽기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행한 바 없이 거저받은 은혜예요. 그죠? 분명하잖아요. 그죠? 레위기를 보면요. 이제 혼돈이 되기 시작해요. 뭐죠? 제사를 드려서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제사를 통해서 구원이라고. 이게 제사도 분명히 하나의 은혜야. 그래서 은혜인가? 구원인가? 그래서 뭐가 되죠? 종교적 제의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제의가 나타나요. 그럼 은혜예요? 종교적 제의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종교적 제의를 통해서. 그렇죠.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그죠? 근데 보세요. 레위기는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행위로가 아니라 어린 양의, 우리가 이제 어린 양이라는 것은 염소와 모든 양, 우리의 희생 제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어린 양을 통해서 구원하는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소유하는 것을. 그러면 은혜해야 되는데 이렇게 가버려요. 그럼 민수기는요? 민수기는? 자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로다가 설교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레위기가 지금 내 자의적 해석한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뭐가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지만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내 삶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내 모습을 보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다 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항상 우리 화목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해서 내가 범법한 것에 대한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주셨다. 그럼 그거 은혜잖아요. 아니 내가 범죄했는데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범죄하는 반드시 죽어야 돼. 근데 나를 안 죽이고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을 통해 죽이죠. 어린 양을 통해서.
어린 양을 죽이고 나를 갖다가 하나님의 권세를 줘. 하나님께 화목하게 만들어. 은혜잖아요. 자, 민수기는 어때요? 민수기는 계속 불순종이 나오잖아. 자, 불순종이 나온 게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자요,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징벌하셨나? 심판하셨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끝없이 사랑을 베푸시죠. 민수기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독한 사랑이라고. 지독한 사랑. 아, 진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지독소리만큼 하나님 사랑하셔. 우리는 그런 사랑 안 하죠. 김 목사가 나한테 조금 이게 저 새끼 저 이렇게 한단 말이죠. 내가 조금 지가 담임 목사면 담임 목사가 지가 어린이집 속에서 그런단 말이죠. 안 그럴 것 같죠? 그런단 말이에요. 지가 어른이면 어른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계속 불순종을 하는데 끝없는 사랑을 하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계속 뭐죠?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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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돌아오라 소렌토로가 아니라 돌아오라는 거, 돌아오라, 돌아오라. 지독할 만큼. 그냥 하나님 은혜의 메시지예요. 근데 이제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 나타나요. 신명기에. 신명기로 가면 뭐예요? 지켜 행하면 복 받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고. 신명기 전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네가 내 규례와 법도를 어기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 나와도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네 떡방울 중꾸러기 저주를 받고, 네 우양의 새끼가 저주받고. 계속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 설교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 돼버려요. 그죠? 맥이 갑자기 끊겨버려요. 신명이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봅시다. 이스라엘이요, 광야에서 끝없는 범법을 했어요. 그죠? 그럼 천대까지 저주를 해야 되잖아요. 천대까지 3, 4대는 저주해야 되잖아. 우리 왜 그 얘기 하잖아. 내적 치유하는 사람들 뭐 3대, 4대 동안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저주해야 되잖아. 근데 왜 저주를 안 하고 가나안 땅 집어넣지? 신명기는 철저히 그 얘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든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 살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는 다 봤잖아요. 얼마만큼 범법을 했는지. 그냥 너희는 그런 삶 살지 말라고 강하게 메시지가. 마지막 고별 설교잖아요. 나보고요, 만약에 고별 설교라고 하면요, 내가 내일 죽어요. 내가 죽는 걸 알아요. 내일 내가 죽는 걸 알아요. 그럼 내가 내일 죽는 걸 알면 오늘 내가 설교를 할 적에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그럴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이런 잘못된 모습 이건 다시는 행하지 마십시오라고 할까요? 그 얘기예요. 모세는 자기 죽는 날 알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너는 들어가라고 자기는 느보산에 올라가 죽잖아요.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그래서 신명기는요, 철저하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 따르지 말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죠? 요단강에서 자요, 홍해를 건널 적에 애굽의 모든 습성을 버려야 돼요. 그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적에 너희들 광야에서 모든 습성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것은 은혜의 메시지예요. 율법을 지켜서 행하라는 얘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건 모세는 더 잘 알아요. 그럼 뭐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죠. 자, 우리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내내 하나님을 멸시했을까요? 40년 내내 하나님 멸시한 것이 하나의 율법을 안 지켜서 그런 건가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민수기를 잘 읽어야 돼요. 이스라엘은요, 우리가 똑같아요. 엄마한테 엄마가 하지 말라는 것을 오늘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용서해 줬네요? 그럼 지 마음대로 살기 시작하죠? 지가 신이 되어버렸기 때문에요. 율법을 지켜야 또. 그래서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스스로 신의 자리에 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라는 것을 그래요. 법이라는 것이 주어지면은 법을 이용한다고 하죠. 법을 안 하면 법을 이용해요. 절대 법을 이용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법을 아는 놈이, 자요, 금융 사기를 치는 놈이 금융법을 알아요? 몰라요?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김무성이 전부 다 걸려들은 금융사기범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전과자인 그 사람이 또 금융사기를 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해요. 그죠? 그 사람은요, 교도소에서 자범이었는데, 교도소에서 금융법을 배운 거예요. 법 있게 쓰지 못하면 이렇게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법이 오히려 사단이 타고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율법을 막 어겨버려요. 그래서 법을 내가 지키려고 오늘도 노력해야 돼요. 내가 하나의 법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도 나는 오늘 지키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크시고 형량할 수 없는 사랑을 내게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자, 모세오경만 보더라도 이상하게 설교문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갑자기 이상한 쪽으로 흘러버리네요. 그죠? 자, 왜 그러냐면 성경 전체의 맥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오늘 내가 이거 잘못했어요. 그랬더니 잘못한 거 내가 아무런 일이 안 나타났어. 자, 우리가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교통법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막 카메라가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죠? 30km, 50km, 40km 막 도로마다 심지어는 막 6차선, 한쪽 차선이 양쪽으로 협회하고 8차선 도로에서도 30km가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사람 팔짝팔짝 뛰죠. 근데 거기에 카메라가 없다고 생각합시다. 카메라가 없어. 경찰들도 없어. 그러면 맨 처음에는 지키려고 하지만 한 번 지나갔는데 안 찍혔어. 그러면 그 자리 또 지나갈까 안 지나갈까? 또. 그죠? 자, 카메라는 있는데 저게 가짜야. 여기는 진짜야. 여기 나 여기 찍혔잖아. 여기 어디야? 여기 KT 앞에 거기서 딱 내려오는데 60몇 킬로라고 찍혔는데 날라왔더라고. 서부경찰서에서 날라와서 9월 1일부터 실제로다가 딱지를 떼니까 계도기간이니까 그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보냈어. 그래서 나는 거기 올 적에 나는 지켜. 카메라가 있으니까. 없으면 어떨까? 30km, 50km 만들어 놓으면 아무 무의미해버려. 법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럼 반대로 법이
법은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지킬 법을 줬는데 아무도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봐보세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은 바로 이래요. 내가 법을 지킬 수 없는 법을 줬어요. 사실은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을 줬는데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요. 노력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노력한다는 건 내가 지키려고 해야지. 그 믿음 아닙니까? 글쎄, 이게 믿음이잖아.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지키려고 하는 거야. 내가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면 이런 나를 지독스럽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랑을 내가 보는 거잖아. 그래서 나는 예수의 십자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종교적 제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내가 율법을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지켜서 구원받았어. 그러면은 저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애써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로마서 10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자기 의를 하나님의 의를 애써 부인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는 자들, 바로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이 완전히 사랑인데 율법 지키는 것은 기초일 뿐인데 율법을 지키는 게 기초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니라, 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기초인데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내가 오늘 범법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떠나가 버리고 나를 잃어버리고 그게 아니잖아. 근데 이런 사람들은 뭐죠? 내가 오늘 실수하면 사탄이 내가 있다고 하잖아. 사탄이. 여기서 얘기했잖아. 성령을 소멸한다고 하잖아. 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영지주의자들과 또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무율법에 빠져버려요. 애들이요. 왜 무율법이죠? 저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데 왜 무율법이라고 그래요? 자, 왜 저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은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잘 지켜요. 그죠? 근데 왜 율법주의 걔들 보고 그런 사람들 보고 왜 무율법주의라고 그래요? 그 율법의 정의, 뜻을 갖다가 모르고 그 자체를 행하니까 그 근본적인 법에서 방향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좀 더 간결하게 우리가 잘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 사람이 만든 법이 돼버려서 그래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에서 맞으니까 이게 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 기준에 벗어나.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그래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 돼야 돼요. 근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항상 그러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는 너희가 만든 율법을 갖다가 너희 지킨다는 거예요. 사람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는 문서인데,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신데, 근데 그걸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가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해석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가 스스로다가 생각하기에 이게 옳고 그름이 판단되어졌다면 그건 내 사상이에요. 인간의 사상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다시는 구원이 없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짓이라는 얘기를 여기까지 얘기한 거예요. 짐짓. 바로 이런 사람들은 맹렬한 진노만 있어요. 성령이 소멸됐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서 나갔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설교할 적에 짐짓 하면은 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다. 나 그냥 어떻게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자라는 메시지예요.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이에요. 특별히 왜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는 율법주의가 너무 강성했거든요.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짓이 뭐였어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거든요. 이게 목사들이었거든요. 어디에 그 기록되고 있어요? 어디에서 그걸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성경이요?
어. 고린도 아니, 조금 앞으로 가봐. 고린도 앞에가 뭐지? 로마서 앞에가 뭐지? 사도행전, 그렇지. 사도행전 몇 장일까? 아, 이거 지금 찾아봤자 비애냐고. 응? 성경 하지 말고. 자, 사도행전 몇 장일까? 15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 성경을 머릿속에 많이 집어넣으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왔어. 여러분 3절 봅시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어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 자, 예루살렘에 왔어요, 이제냐. 베니게도 고나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의 얘기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 많은 날이 흘렀잖아요, 그죠? 그죠? 왔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어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죠?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자, 의논이라는 게 뭐 여기서 뭐냐면 서로 간에 변론하여 싸우는 거예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간단한 사건이잖아요. 지금 1장, 15장 1절부터 해서 여기까지가요. 그냥 잠깐 사이에 일어난 사건처럼 보여지는데 이건요. 많은 날이 흘러가는 거야. 응? 예를 들자면요. 변론이 나타나잖아. 이게 한 달에 갔는지 두 달에 갔는지 모르게 많은 시간 동안 이게 쌈박질하는 거예요. 장로, 감님 다 모여가지고 그렇죠. 막 쌈박질하는 거야. 서로 간에 막 이게 옳다, 막 틀리다 하면서 막 쌈박질하는 거예요. 어? 우리가 말하면 이 새끼 막 그거 아니야, 막 하면 하는 거야, 막 성질 내면서. 그런데 나중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바울이 전하는 것이 맞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가갖고 이방인의 집에 가갖고 내가 복음을 증거할 적에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세례를 준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때서 생각나는 거예요. 이때서. 그러면 이때까지 수많은 나날 동안 언제 몇 년이 걸렸어요? 예수님이 주 33년이라고 생각하면 33년이라고 그냥 계산합시다. 33년. 그럼 여기는 지금 몇 년이에요? 49년이잖아요. 33년에서 30년으로 하면은 19년 동안. 20년이에요? 33년으로 하면은 17년이에요. 왜냐하면 33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니까. 17년이에요. 17년 동안 수많은 목회자들을 길러냈어요. 1만 스승을 길러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이요, 나가갖고 뭐가 조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누구 때문에? 왼수 같은 베드로 때문에. 자의적 해석했다는 거예요, 자의적 해석. 그거 보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읽어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첫날 만날 읽은 뭐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말만 뽑아쓰려고 하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사탄의 책략이에요. 이런 능력을 가졌어요. 사람들을 미혹한단 말이죠. 어떻게 미혹하죠? 능력을 행해서. 10뿌리 갖고 있으니까. 또 왕관을 쓰고 있어요. 영광은 뭐예요? 왕관을 썼다는 얘기는요? 지가 그리스도라는 거잖아요. 지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훗날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이제 그걸 보게 됩니다. 이 사단이가 죽어요. 죽었다 3일 반 만에 살아나요. 누구를 모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뿐만 아니에요. 무적행 속에서 구름을 내보내요. 빽빽한 구름을 내보내요.
근데 구름이래 아니에요. 빽빽한 안개를 내보내거든요. 자요. 어디를 연상할 수 있어요? 뭐를 연상할 수 있어요? 자, 사탄은 성경을 너무 잘 알아요. 사탄은 성경을 너무 잘 아는데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 말씀 다 이루어지는 거 아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요. 이게 자, 묘하죠? 자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다 알아요. 근데 안 믿어. 왜? 그 자리는 내가 가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세조가 단종이 왕이라는 거 알죠? 적통이라는 거 알죠? 근데 그를 안 믿어요. 신하로 내가 살아야 아니라 내가 왕이 되려고 그래요. 반역이잖아요, 반역. 반역의 마음이 있어서 그래요, 반역의 마음. 반역의 마음이 있으면요, 절대로 그를 믿지를 않아요. 왕이라는 건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야. 그가 나라의 임금이라는 거 알아요. 그가 세상의 임금이라는 거 알아요. 그분이 바로 만물의 창조자라는 거 알아요.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는 걸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그대로 다 알아. 근데 내가 그걸 모방해서 내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싶은 거예요. 내게 경배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잘한다고 했어요. 성경을 너무 잘 알으니까 능력을 행해요. 왕관을 써갖고 자신을 따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나타나니까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너무 잘 알으니까 빽빽한 구름을 갖다가 안개를 갖다가 무정에서 끄집어내서 거기서 강림을 해요. 어디 모습이에요? 신의 산 모습이죠. 다 모방을 해버리는 거, 다 모방. 그래서 짝퉁은 구별하기 어렵다. 근데 짝퉁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짝퉁을 구별을 못해요. 근데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요. 짝퉁이 말로 하지 않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짐승이 하지 않는 일이 하나 있어요. 뭘 하나 할까요? 응? 십자가를 매지 않아요. 그치. 십자가를 전하지 않아요. 자기가 스스로 십자가를 매지 않는다. 아니,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그래도 1년에 한두 번씩은 하잖아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십자가를 전하면 곧바로 나오는 게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사함받았으면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나오는 게 우리는 죄인입니다. 곧바로 집어넣어버려요. 다시 죄 가운데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안 전해요. 그건 십자가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갖다가 뭐로 말했어요? 십자가는 우리를 저주로 집어넣는 자로 만들었잖아. 자, 십자가는 부활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는 거잖아요. 거룩한 백성으로 부활된 거잖아. 우리가 새 생명 얻었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부활되잖아요. 근데 저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 십자가를 전해요. 부활절 때. 안 전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두 번은 전해요. 전하는데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어서 뭐래요? 우리를 다시 저주로 집어넣어버려요. 예수를 저주할 자리에 예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죄 가운데 있는 걸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죄인입니다. 자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하고 죄 가운데 집어넣은 분이에요. 우리 죄를 사하시러 오신 분이에요. 사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전해주려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게 우리 죄를 사하는 거잖아. 죄를 사하면 하는 게 화목되어지니까. 근데 그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잡으세요. 그러면은 예수의 십자가로 여러분 모든 죄가 사함받았어요. 예수의 십자가 흘린 피가 여러분들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이렇게 설교가 딱 끝나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거기서 그걸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곧바로 뭐로가 우리를 뭐래?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다 같이 십자가에 죽어 있는 예수를 바라봅시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있으면 우리 예수님이셔요, 아니셔요? 우리 그리스도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상하게 여러분들 그들의 설교를 들으면 다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말해요. 부활의 얘기를 해요. 근데 부활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곧바로 다시 또 십자가에 죽어 있는 예수를 말해버려요. 그러니까 미혹한다고 하는 거 이거 뭐고요?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야. 다 알아요. 사탄은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근데 그 아는 것을 갖고서 이들은요, 자기를 경배하는 자로, 내 왕관에 경배하는 자로, 백성들, 모든 인류를 자기를 경배하는 자로 만들려고 그래요. 이게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스스로 신이 되어버린 존재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이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 이해됐죠? 그의 이제 일꾼들이 바로 두 짐승이에요. 그럼 두 짐승은 누구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의 권세를 이용받아서? 사단의 권세를 이용받아서 하는 자들이에요. 그럼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를 핍박해야 되죠. 교회를 진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십자가 도를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도를 전하지 못하게 하면 그것은 바로 음녀요, 짐승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셔야 안 보호하셔요? 교회를 보호하셔야 안 보호하셔요? 그래서 여자가 낳은 아이를 하나님께 보호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아이는 뭐예요? 신약교회거든요. 예수님이잖아요. 신약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죠. 그럼 여인은 누구예요? 구약교회잖아요. 그죠? 여자가 낳은 아이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여기 중요해요. 유대교를 말하면 안 돼요. 이거 갖고 유대교로 말하거든요. 일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유대교는 기독교의 모체다. 이렇게 말해버려요. 그 이단 사설이에요. 유대교는요, 기독교의 암덩어리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자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면요, 여호와 신앙을 가졌던 구약의 참신앙 속에 있었던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요, 유대교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유대교는요, 인간의 사상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인간의 사상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스스로다가 교회가 만들어낸 신을 숭배하는 자들이 유대교예요. 교회가 만드는 신. 그래서 우리가 먼저번에 그런 설교했었잖아요. 교회가 만든 신, 내가 만든 신,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 하나님 스스로 계시하신 하나님, 내가 만든 하나님, 교회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그러면 교회가 만든 거,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실제로 다 내가 만든 신에다가 이름에다가 여호와의 이름만 붙여놨을 뿐이에요. 황금 송아지에다가 여호와의 이름 붙여놓은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하나님 스스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함부로 주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예수님을 시인했겠네요. 그럼 당연하죠. 유대교는요, 예수님을 시인해야 되죠. 유대교일지라도 예수님을 시인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 하나님의 그 출애굽 같던 아브라함의 어떤 혈속이라면 그걸 안다면 근데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부정한다는 것은 자기가 만든 어떤 믿음을 있는지 그 신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만들어놓은 신을 여호와라 부르면서 그걸 따르면서 예수를 부인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를 부인하는 자는 다 죄인이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예수를 시인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에 속했단 말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죠. 근데 저들은요,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죽여요. 이게 유대교예요. 그럼 적그리스도하고 유대교하고 다른 거네, 그죠? 적그리스도는요, 모방을 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모방. 그리스도처럼 모방을 했어요. 십자가도 전해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들은요,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지주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율법주의는요, 예수를 안 전한다니까? 근데 어디는 예수를 전해요? 예수 십자가를 전해요. 영지주의.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 율법주의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지를 않아요. 그건 연례 행사처럼 1년에 한두 번 하는 거예요. 근데 항상 십자가를 전하는 곳이 있어요. 어디예요? 영지주의. 근데 진리가 아니야.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야.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우리가 마음껏 살아도 된다라고 해서 무율법으로 가버려요. 구원파. 있죠? 이게 영지주의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서는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영적 지식이 있는 일부 사람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래요. 그럼 백성들은요,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해서 요구하는 것이 어디에 띄어요? 신천지예요. 근데 신천지는 십자가를 또 안 전해요. 그러니까 모방을 하는 거야, 다시 또.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뿌리는 하나야. 뿌리는 하나인데 그 뿌리에서 잠깐 모방해 나가는 거야. 조금씩 변형돼 나가는 거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짐승이라는 그 대리온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냥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적그리스도.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사람이 될 수는 없네요. 그죠?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존재의 어떤 상대가 하나님을처럼 모방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비스무리하게. 자, 이것이 다 뭐요? 사탄이가 맨 처음에 아담을 미혹할 적에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씀을 비슷하게 말을 하죠. 응? 그러면,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비슷하게 말해요. 그러면 누구든지 간에 그냥, 이게 좀 진리의 말씀이라 생각하잖아요. 아담이 미혹됐잖아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근데 사탄은 원래부터 사탄이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를 할 수 않아. 원래부터 하늘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이니까. 그래서 사탄은 옛뱀은 우리 적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 근데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가는데 자기를 위해서 살기 시작해. 자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 지금 받았어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를 위해서.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를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럼 내가 오늘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생활하고 직장 다니고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이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하는 사람들이 직장 안 다니는 사람이 직장 안 다니고 그냥 밥 먹고 살았을까? 다들 직장 다니고 했어요. 바울도 직장 다녔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 했어요? 천막 깁는 일을 했어요. 천막 수리공. 그걸 배웠어요. 아골라 부부에게. 그래갖고 그걸 배워갖고 지금 이제 천막 수리를 하면서 그가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하는 것이 하루 종일 하잖아. 그리고 밤에는 매일마다 전하잖아. 그럼 밤에는 하나님이라고 낮에는 세상 일 하는 건가?
그게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일하기 위해서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모두가 누구 일을 위한 거예요? 자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거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왜 벌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얘기했잖아. 한 달에 내가 100만 원까지 하면 내가 11조를 드릴 게 없는데, 이게 조금 올라가면 못 드리겠네? 나를 위한 삶이 되기 시작해.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도 끊어지게 돼. 잘 되면 잘 될수록 11조를 잘 안 해. 근데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목사들이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우리가 잔대가리를 굴린다고 하잖아요. 그죠? 잔머리를 굴리는 게 뭐죠? 누구 11조 얼마, 누구 11조 얼마 주부에다 다 써놔버려. 그러면 체면상 하는 거예요. 체면상. 안 하면. 두 번째, 11조를 안 하면 직분을 안 줘버려. 장로 직분 안 줘. 권사 직분 안 줘. 여러분, 이게 지금 내가 그냥 해본 말이 아니야. 이게 김홍도 목사 교회에서 한 일이요. 거기 전도사로 있던 분이 내가 아는 분이거든. 이게 참 그렇잖아요. 그죠? 잔머리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런 명분을 가져요. 걔도 그렇게 해서 훈련시키는 게 낫지 않습니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훈련이 아니라 그것은 신앙을 타락시키는 방법이에요. 사람이 말을 할 때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태어난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뜻을 말하는 건지 하나님의 의로 사람한테 말하는 건지. 성경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가져오지 않는 재물은 받지를 말라. 자원에서 기쁨으로 가져오지 않는 재물을 예물은 받지 말라.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도 알아요. 나도 그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 여러분들 나 그래도 많이 공부한 사람이잖아. 이 성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꼼짝 못하게 올 줄 다 알아. 근데 안 하는 거잖아. 왜?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여러분들이 뭐로 가냐면, 뭐로 가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신앙생활 하게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질 않아요. 저 팽집사는 요번에 1,000만 원 헌금했는데 나는 저보다 잘 살았는데 내가 안 하면 어떡하지? 내가 교회에서 또 비둘릴 거 아니야? 내 체면상 그래도 1,500원 해야 되겠지? 나는 누가 얼마인지 아무도 광고 안 하잖아. 자요, 행사를 딱 치르고 나면 광고가 딱 나가요. 누가 얼마, 누가 얼마, 누가 얼마. 심지어는 저 시계에 저기다가 다 이름 적어놔. 누가. 누가. 저거 누가 있나 알도 못하겠네. 우리 에어컨 있잖아. 에어컨도 누구누구 증. 아무것도 없잖아, 우리 교회, 지금은 이제 48개 교회, 태국에 있는 거, 하나도 사진은 안 붙어 있잖아. 우리도 다 붙일까, 그냥? 48개 교회 전부 다 붙여놓고 평강말강 전부 해갖고서 사진 다 짝짝짝짝 붙여놓고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헌신하는 사람들 이름 쭉 적어놓을까? 그게 왜 그러죠?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사람 체면 때문에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을 위한 삶은 아니잖아. 사람 체면 때문에 하는 것 뿐이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내가 했어. 그럼 이제 교회 떠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여기다 얼마만큼 투자했는데 내가 왜 어떻게 떠나? 응?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얘기하면 쉽게 떠날 수가 있어요. 진짜 은혜만큼 쉽게 잊어먹을 수 없는 것이 없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의 그 교회를 망하게 하지는 않아. 절대 망하게 하지 않아. 그리고 알곡만 꼬집어내 하나님이. 결국은 이게 복이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은 뭐냐면 두 짐승은 적그리스도다. 적그리스도.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는 자들이다.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이 아니야. 율법주의. 율법주의야. 자기들이 만든 율법이야. 그러니까 유대교는 철저하게 우리가 말하는 율법하고 또 달라. 우리가 일반적인 율법주의자들은 어떠냐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중에서 말씀들을 갖다 내가 집대성해 갖고 이거 갖고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이걸 지켜야 여러분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근데 유대교는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걸 너무 잘 알아. 응? 그러면 어떡하죠? 자기들이 이제 율법을 개조시키는 거야. 편집을 하는 거야. 편집. 그러면은 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 안식일날 결한무게만한 무게를 들으면 안 된다. 결한무게 미만의 물질은 들어도 상관없다. 그러면 결한무게 물질은 그건 괜찮으니까 야, 근데 문제가 있다. 길 가다가 돈 전대주머니로 내가 돈 옛날에는 돈이 다 엽전이었으니까요. 엽전을 갖다가 주웠어. 그러면 내가 일한 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은 일한 거 아니다. 돈을 주는 건 괜찮다.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내는 법, 이게 바로 장로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만든 법이에요. 우리 또뭐 주식 투자를 하지 마라. 제가 그런 말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럼 저 또 아니요 봐보세요. 주식 투자하는 거 왜 뭐가 잘못됐어? 그럼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예수 믿으면 안 되네? 교회에 대한 정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봐보세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주식회사 다 무너져야 되지. 그죠? 전 세계에 있는 주식회사는 다 무너지면 이 나라 전 세계에 있는 기업은 누가 경영이야? 이렇게 무식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대해서 그분들에게 정반대로 이게 왜 잘못된다는 것을 반대로 역설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치? 근데 그건 못 해줘, 그 사람들은. 말고 그게 원래 이런 뜻인데 참을 말해주면 거짓이 나타나는데 거짓을 참처럼 말하니까 그걸 왜 틀렸다고 그걸 반대로 역설적으로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요. 그래서 이 유대교는요 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해야 된다. 성경에 어디 3번씩 기도하라 되어 있어요? 이거 안 하면 우리가 하나님부터 구원을 상실된다. 자요. 이방인들에게 저 복음 전하면 안 된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불소를 하나를 만들었으니까 그들은 지옥의 불소되고 우리만 구원받는 거다. 이게 유대교야. 자요. 어느 교회를 보면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전도도 하지 말고 여러분도 우리끼만 구원 가. 우리 천국 갑시다. 이게 진짜 이게 그런 목사가 있어. 나하고 종씨여 이 왼수 덩어리 죽었지. 어? 베델교회 서울에. 나하고 종씨여 이 왼수 덩어리 통합치금 목사인데 그질하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 봐보세요. 자요. 우리는 땅 끝까지 복음을 준 거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지 마.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아. 우리끼리 열심히 우리 살아갖고 우리끼리만 살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 뭐 하죠?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 있죠? 세상에 나가면 우리 전부 다 안 되니까 세상 나가지 말고 우리끼리 잘 살자. 교회 공동체 만들어갖고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유대교예요. 유대교 영향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유대교는 기독교의 암덩어리예요. 암덩어리. 암은 잘라내야 되잖아요. 종양이잖아요. 암 내비두면 다 죽잖아요. 암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없잖아.
암은 전부 다 잘라내버리지. 이게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적그리 또한 또 다른 모습이에요. 율법주의도 달라요. 율법주의는 성경에 있는 율법을 갖고 얘기해요. 근데 그걸 왜곡시켜놓은 거죠. 성경의 말씀을 갖다가 왜곡시켜놓은 거고, 유대교는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을 다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이 장로유전만이 참되다고 생각해요. 바울이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것이 바로 장로유전에 지나치게 믿어서 그래요. 근데 거기 빠지면 지나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신천지 같은 데 빠지면요, 잘 나오기 어렵죠, 그죠? 거기에 지나치게 믿어버려요. 근데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진리를 쉽게 버려요. 왜 그렇죠? 은혜를 얘기하니까 그래요. 근데 사실은요, 은혜는요,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는 물에 쓰면 안 돼요. 서운한 건 물에 써야 돼요. 물에다 글 수 있으면 흘러가 버리잖아.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바위에다 새겨야 되잖아요. 우리 신비에다가, 은혜는요. 그래서 일생 동안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내가 어떤 존재,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는가를 항상 기억을 해야 돼요. 나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할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하나님의 일꾼 된 거예요. 누굴 위해서? 그를 위해서.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형이에요. 이들은 뭐죠? 참남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모독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모독하죠?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요, 우리가 영지주의자들이요, 십자가를 전하는데요, 보세요. 십자가를 전하면은 저들은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여기 그냥 다 맞아요. 그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해서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거듭난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잘못하는 것 예수님이 다 죄를 사하셨습니다. 맞아요? 그죠? 그런데 방종으로 다 딱 넘어가면 은혜를 모독하는 행동이에요. 은혜답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자요. 부모님이 나를 갖다가 참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가리지 않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키워주셨어요. 근데 우리 이제 호르몬 변화가 오는 사춘기에, 무서운 사춘기가 오면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맛있어 그러잖아요. 어?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차라리 아버지 죽어버리긴 낫겠어. 나는 고아가 낫겠어. 아우. 사람 팔짝팔짝 뛰지. 이게 사춘기 때 하는 짓들이요. 특별히 남자놈들 더 심하지. 그래서 남자 키우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사춘기만 오면 왜 고지랄이요. 그냥 왜. 이게 근데 그것도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요. 왜? 호르몬 변화라 그래요. 자, 반항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정이라는 게 있어요. 정. 그놈의 정 때문에, 내가 너를 낳은 정 때문에, 내가 너를 이제까지 기른 정 때문에, 그 미운 정 때문에, 사랑하는 정 때문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돼요. 걔가 아프다 막 난리가 나. 너 내 자식 아니야 이 새끼 하고서 걔가 좀 아프다 막 난리가 나. 정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참남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해버려 끝나.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요, 자, 우리가 짐승은요, 하나님을 모독했잖아요. 그죠? 예수의 십자가를 모독했잖아요. 십자가는 그런 오도로 십자가 우리 거듭나게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역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드러낸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 거듭난 자예요. 그를 위해서. 그런데 나는 그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살려고 그래. 그러면 성령이 소멸될까 안 소멸될까? 소멸돼버려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네요. 내가 오늘 그를 위해서 살아가면서,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면서 내가 오늘 실수하는 건 다 용서하시냐. 지독한 사랑이죠. 그죠?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해 살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소멸되어 버려요. 이건 걷잡을 수 없기 때문에요. 우리는요, 자, 나를 위해 살아가면요, 자, 첫 번째 나타나는 게 뭘까요? 여기서 얘기했잖아.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종기적 제의로 바뀌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뀌는 게 뭐예요? 조금만 더 지나가면요, 바뀌는 게 뭘까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법의 집행자가 되나요? 그렇죠. 내가 모세율법에 앉아요. 모세율법 위에 앉아버려요.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고 그래요. 너는 잘못됐고 너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돼요. 남을 비판하는데 나는 지질 않아. 나는 마음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정죄라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의 모습이잖아요. 바리새파를 위해서 이 화이슬제 이 바리새인들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참남한 자들이 돼버려요. 하나님을 못 오가는 자들이 돼버려요. 회방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리스도는 항상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신천지하고 뭐는 달라요. 신천지 같은 데는 스스로 자기가 신이라고 하잖아요. 사실은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가 성령이라고 하잖아.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다른 존재예요. 참 이해가 안 돼. 근데 그 말 들으면요. 성경에 하신 말씀은 신천지나 다른 어떤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뭘 얘기하면 적그리스도는 스스로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은 근데 오늘날은 이게 변질이 자꾸만 돼갖고요. 십자가를 안 전하면서도 자기가 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 세계에 여러분들 내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허경영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잖아. 비록 하나님이라고는 일 안 하지만 자기만이 우주와 자기와 나 통하는 뭐 그래서 자기만의 교를 만들었잖아.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도교도요. 자, 천도교는 자 기독교, 그 천부교 뭐 이렇게 몇 가지가 짬뽕돼 갖고 만들어 온 거거든요. 그래서 미륵부사자, 미륵사상. 미륵사상은 어떤 미륵사상이냐면요. 미륵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미륵은 구원자라는 뜻이거든요. 불교 용어에서요. 불교에서 미륵은요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미륵이 왔다라는 건 구원자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자가 왔는데 자, 맨 처음에 석가가 왔어. 이제 석가가 성공했어요? 실패봤어? 실패봤어. 그들의 물적에는. 왜? 죽었으니까. 그러면 미륵이 와서 실패를 봤는데 그 다음에 또 누가 왔어? 예수님이 왔잖아. 예수님이 죽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패했어. 미륵으로 왔는데 분명히 미륵이야. 그들이 뭐 구원자야. 그런데 미륵이 실패를 봤어. 그런데 지금 내가 미륵이라고 하는 거야. 저기 중리동 사거리 있게 가는 거, 무슨, 거기 큰 거 있는 거, 뭐지, 그게? 길 걸어가면은, 중리동 주공아파트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크게 적는 거. 그 뭐지, 그게? 걔네들 그 사상이야. 어? 정산도. 걔네들이 미륵 사상이거든요. 걔들이 바로 구원 사상이에요. 근데 그 구원자가 지금 그 정산도의 그 수장이 자기가 미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누가 있었죠? 원불교는 또 달라요. 거기는 불교에서 또 이렇게 원불교라고 따라온 거예요. 자, 또 하나가 있었죠. 누구죠? 궁예도 씨가 미륵이라고 했잖아. 내가 구원자다. 내가 구원자. 나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사상까지 다 짬뽕된 것이 바로 여기 하나님의 교회 안산원에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해. 지금은 딱 우리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과거에 있었던 그런 하나의 이단 종교들이 아니라 이것을 다
좋은 건 다 갖다 집어넣어 갖고 하나님 만들어 놓는 거야. 이게 혼동되는 거야, 이제 막.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면 이쪽 얘기하고, 이쪽 얘기하면 이 얘기하고, 이 얘기가 하면 아니라고 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들하고 말하면 막 머리가 막 복잡해요. 왜? 너희들 왜 미륵이라고 했잖아. 아유, 아니요. 우리는 구원자 얘기한 거야. 뭐 이렇게 모르고. 사람 팔짝 뛰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다가 그들은요, 세상을 미혹하는 그 짐승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자, 여기 적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결정적 다른 점 봅시다.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받아서.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 뭘 갖고 있어요? 10개 뿔에다가 뭘 갖고 있어요? 왕관을 쓰고 있죠. 자기가 영광을 받는 거예요. 왕관이라는 것은 영광 받는 거거든요. 자기가 영광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화를 채우는 신성모독자들이에요.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찬양하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버리죠.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버리잖아요. 그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들 볼 적에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상냥해. 자, 십자가를 얘기해요. 똑같이요. 그런데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그런데 십자가를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내가 헌신해서 내가 이만큼 봉사해서 나는 이렇게 나는 사업을 일궜습니다. 나는 뭐 병이 치유받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40일 금식했더니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영광을 받고 있는 뿔에다가 왕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죠?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얼마나 했겠어요, 그죠? 내가 1억만 시간을 했어요. 근데 1억만 시간에서 될 것 같으면은 불교인들은 더 많이 됐을 거 아니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잖아, 중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기도해야 될 것 같으면 다 돼야지,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또 기도를 가르쳐주는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올바른 기도를 가르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이 역사 가운데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나아야 되면 우리가 고백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자, 두 번째 모습입니다. 그 표범, 자, 짐승의 모습은 또 어때요? 표범과 비슷해서 발은 곰밥 같고 사자의 입 같아요. 야, 이것이 다니엘서를 갖고 들어온 거예요. 다니엘서 보면 네 왕의 모습을 조합을 한 거예요. 자, 네 왕의 모습을 조합을 하면은요, 봅시다. 막강한 힘을 가졌다는 얘기죠? 다니엘서 7장 4절부터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꺾었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금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에 들었고 그 입의 입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자, 봐보세요. 이 짐승들의 모습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네 개를 조합해서 하나의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적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이 짐승이요, 얼마만큼 능력이 있냐고요. 무서운 권세와 능력과 강포성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아주 포악할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는 겁니다. 너희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걸 기뻐하라. 그러면은 천국의 이름에 기록되는 건 오직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도유에는 다른 방법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백성이 될 수가 없거든요. 거듭남, 예수의 부활과 함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된 것밖에 없거든요. 이게 십자가 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예수님께 재림하셔서 우리를 다 부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까지가 우리가 이제 십자가 도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여정 끝날까지 난 십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자, 또 다른 모습 봅시다. 이제 짐승의. 그러니까 짐승을 지금 여러 각도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3절 시작.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아. 자 보세요. 자 머리에가 죽었어. 죽었으면 죽었어야 되잖아. 근데 이게 또 살아나. 야 이게 자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얼마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야 이 존재가 이것은 보통이 아니네, 그죠? 예수님의 모습을 모방하고 있잖아요. 내 모습이 마치 죽은 것처럼 어느 순간에는 죽은 것처럼 전장하다가 어느 순간에 불쑥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짐승의 능력의 또 다른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모습을 우리가 여러 각도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기이 여기잖아요. 죽었다 살아나면 얼마나 여러분 기이 여기겠어요. 그럼 그 사람 다른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나는요, 그 가끔가다 보면 특종 세상이라는 곳에서 이 예수를 안 되는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자기가 도사라고 하면서 자기는 축지법을 쓴다는데 축지법을 못 쓰는데 축지법을 쓴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또 따라다녀. 아니, 땅을 어떻게 하고 줄여서 내가 걸어다녀. 말이 돼? 무협지 얘기지? 소설 얘기잖아. 그건 하나의 가상의 사람들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하나의 이야기잖아요. 스트레스 한번 해소하고 웃고 말하는 거잖아, 사실은요. 근데 그 말을 따르고 그 사람이 뭐 한 것은 뭐 어쩌고 하면 따라. 참 내가 기이하다고 내가 모습을 갖다가 막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 그겁니다. 내가 막 거룩한 것처럼 막 이렇게 나를 꾸미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나를 따라요.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같이 밥도 안 먹고 여러분들하고 내가 구별되게 따로 밥 먹고 하면은 사람들이요 나를 따라요. 나를 신성시 여긴단 말이에요. 이게요 무슨 얘기 같은데 이게 일본 놈들이 한 짓이에요. 일본의 장교들은 절대 사병하고 밥을 안 먹어요. 화장실을 같이 안 써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지 내가 신성대 돼버렸기 때문에요. 자요, 그들이요. 자, 그들의 왕은 신이에요, 아니에요? 신이에요. 그들이 철저하게 신성시켜버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옛날에 장교 식사관이 따로 있었고, 장교 화장실이 따로 있었고요. 병들은 절대로 장교 화장실에 못 가요. 그리고 장교들은 절대로 다 사병들 옆에서 소변을 안 봐요. 왜? 신성시켜서. 이게 옛날의 모습이에요. 지금은 그게 다 사라졌죠. 근데 그걸 해야 돼. 해야지 뭐가 돼요? 명령하달이 돼요. 신의 명령이니까. 근데 교회에서 이거 갖고 들어와요. 일본 사상이요. 이거 진짜 이런 거 무섭습니다. 여러분 웃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다 먹혔어요. 다 먹혔어요. 지금도 하면 먹혀요. 지금도 하면은요. 그러니까 거짓도 거짓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거짓말 많이 하면은 그 사람들이요. 사실은 그죠? 근데 거짓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따라간다니까요.
거짓인 걸 알아. 그런데 따라가요. 그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렇게 무서워요. 왜? 그걸 신격화 시켰으니까요. 신격화 시키는 거 별로 안 어려워요. 진짜 쉬워요. 근데 그걸 하면 뭐가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목회자를 바라봐요.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목회자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가 신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자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잖아요. 그 입에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것 뿐이에요. 기분 나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신격화 시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건 저주가 돼버리니까요. 자요, 이게 짐승들이요 하는 짓들이 바로 그겁니다. 자기를 신격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갖고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목적은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주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우리가 신앙생활 가십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우리가 8절부터 나가겠습니다. 자, 뒷부분 그냥 다 잘라버려.